오늘은 한 교회 같은 공동체, 흩어져서 박해봤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진젠돌프 땅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뤘는데, 그들이 거기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근대 선교의 어떤 봉화를 들렸다 갈까,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선교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종교개혁 이후에 캐톨릭은 선교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선교에 대해서 거의 잠잠하고 있을 때 이 선교의 봉화를, 근대 선교의 봉화를 들었던 너무 놀라운 그 공동체 이야기,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그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라비안 형제단, 그들은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사도행전적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를 이루었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그대로 지상과제로 받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앞을 다투어 선주지로 나갔다.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의 교회 같은 형제단의 희생적 선교 활동은 잠자던 개신교들의 가슴을 흔들어 근대 선교 횃불을 타오르게 했던 그룹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요한 웨슬리의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온 영국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됐고, 또 그들의 소식은 근대 선교 아버지라는 윌리엄 캐리의 가슴에 선교의 불을 붙게도 했습니다. 그들은 근대 선교 아버지라 부르는 윌리엄 캐리보다 60년 전에 선교전에 떠났고, 중국 선교 아버지라 부르는 허드슨 테일러보다 120년 전에 선교지를 떠나므로 개신교 선교의 불길을 일으키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면서 선교 모델을 제시했던 사도행전적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잠잠할 때 이들을 통해서 선교불이 붙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왜 개신교는 그 종교 개혁 후에 200년 동안이나 그 선교 운동이 미미했었던가? 첫 번째는 개신교의 교회론의 선교적 측면이 결여되어 있었고요.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를 말살하는 캐톨릭과 생존을 위해서 싸우느라고, 그래서 계속 종교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생존에서 싸우느라고 선교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 나라 중에 당시까지 해상권을 가진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때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야 했는데, 당시까지 해상권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후에 네덜란드와 영국이 장악하면서 개신교 선교가 이제 활기를 띠는데, 아무튼 해상권을 가진 나라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캐톨릭은 그 교회는, 제도권 교회는 부패했지만은 살아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계속 묵상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래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개신교는 수도운동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727년 모라비안 형제단을 모임에 성령이 강하게 맞아 사도행전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혔던 그들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선교주의 소식을 듣고 앞을 다퉈서 선교를 나가므로 근대 선교 횃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들은 진젠돌프가 살아있던 28년간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근데 이 숫자는 종교개혁 이후에 200년 동안, 마틴 루터 이후에 200년 동안 개신교가 파송한 수보다 훨씬 많은 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0년까지 200년 동안에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근대 선교의 봉화를 들었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선교 모델을 만들었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 종교계의 그 새벽별들이 있는데, 잔 위클립이랄지 또 보헤미아의 개혁자
얀 후스라. 근데 얀 후스 가르침을 따르는 개신교들로 박해를 피해 여러 나라로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럼 많이 죽고, 일부는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에 남아 박해서서 신앙을 지켜오고 있었는데, 독일 귀족 진덴돌프가 자신이 구입한 땅에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영입을 합니다. 허락하자 이 베델스돌프로 모여와서 진덴돌프 지도하에 공동체를 이룬 무리들로서 주로 모라비아에서 왔다 해가지고 모라비안교도 또는 모라비안 형제단 이렇게 불리우게 됐습니다. 그들의 리더의 얀 후스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할게요. 체코의 그 보헤미아 사람으로 플라그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그 대학의 교수와 학장으로 섬겼던 사람이었고, 그는 카토릭 시대의 종교개혁의 선구자로서 현재 체코에 해당하는 보헤미아에서 종교개혁의 서막을 열었는데, 굉장히 당시는 도전적인 그 주장이었는데요.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캐톨릭은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그 선행과 그 7가지 성사, 그 성례를 굉장히 중시하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경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대상이다. 모든 성도들은 자기 나라 말로 언어로 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교황과 성직자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를 때만 인정된다. 그래서 교황 무호설에 반대하고 그 교황 절대적 권위에 도전했던 이런 개혁자였는데, 콘스탄틴 회의에 안 죽일 테니까 생명을 보장할 때 오라게 하고 갔는데, 그에게 30개 이상 이단 죄목을 씌워서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한 이후에 그 개혁운동이 계속 널리 확산됐는데, 그들을 따르던 무리들이 훗날에 근대 선교 불을 질렀던 모라비안 형제들이 얀 후스의 그 후예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덴돌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하고 좀 나누도록 할게요. 네, 진덴돌프는 독일 귀족 출신으로 할레 대학에 입학해서 할레를 유럽의 대표적인 경건주의 요람으로 만들었던 그 프랑케 교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 진덴돌프는 어려서 아주 어린 나이에 귀족 집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하고, 그래서 그 할머니 밑에서 컸는데, 그 할머니가 신앙적 감화를 많이 줬습니다. 여기 참석한 분들이 대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도리들인데요. 여기 참석한 선교사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되게 그냥 일 바쁘니라고 애 신앙교육 많이 신경을 못 쓰는데, 저희들도 이제 물론 우리 집에 우리 애하고 이제 매일 가정 예배를 들었는데, 나중에 저희 그 장인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애가 이제 뭐 10학년 되니까 저 따라서 이제 학교 캠퍼스는 못 가고 집에 있게 됐는데, 장인 장모님이 매일 애 데리고 가정 예배를 함께 드려줬어요. 그리고 아빠 스케줄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우리 애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자녀들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잘했는데,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들에게 그 신앙적 감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애들 축복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꿈을 심어주고, 그래서 그 할머니 권위로 당시 독일의 그 유럽의 대표적인 경건주의 요람 그 할레 대학으로 갔고, 할레 대학 시절을 진덴돌프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철저한 헌신의 생활을 위해서 겨자씨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성경 읽기 운동을 일으키고 외국 선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가 대학 다닐 때 했던 그 3가지 결단이 있다고, 결단문이 전해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면서 친절하게 내 삶을 그들을 위해서 드리겠다. 둘째는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세계로 전하겠다. 우리의 결단이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수련회 가서 헌신했던 거랄지 내가 기도하면서 그 성령님의 강권함을 받아서 했던 그 헌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되살리면서 되새기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제가 맨 처음 후원했던 선교사님이 태국에 계신 김정웅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갔다가 제대할 무렵에 몇 가지 길이 열렸대요. 하나는 한국의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 유학을 가려고 원서를 썼는데 유학 오라고 합격 통지가 왔고, 그래서 유학을 갈 것인가 담임 목사를 할 것인가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너 중학교 때 선교 원서내지 않았니? 그러면서 태국 선교하라고. 왜냐하면 동남아가 다 공산화되고 있는데 태국 언제 공산화될지 모르는데 빨리 가서 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 태국 갔다고 간증한 걸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세 가지 중요한 결단을 책상 앞에 써놓고 기도했던 이런 그 젊은이였습니다. 대학을 졸업 후 가족들의 권유에 따라 루터가 강요했고 종교개혁의 요람이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법률가로 얼마 동안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헌신의 계기가 이건데 공부를 마친 후에 유럽 여행 중에 듀셀도프 성당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받는 장면을 그린 도메니코 페티의 이 사람을 보라는 특별한 그림과 그 아래 쓰여진 나는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라는 글을 읽고 이 그 그림 보면서 하나님에게 헌신합니다. 이제 법률과 집어치고 그 일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떻게 명화 같아요? 별로 그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중요한 곳에 걸려있지도 않는 습작 같은 이 도메니코 페티가 이 사람을 보라는 두 개의 그림인데 하나는 정말 잘 그린 그리고 이것은 습작 같은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 영문 I have suffered these things but what have you done for me? 그리고 또 하나가 this have I suffered for you. Now what will you do for me?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씀에 도전받고 그가 그 정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로 거기서 이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집을 팔고 재산을 정리하면서 이제 넓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고 이제 그리고 그 모라비안들도 초청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그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당시 경건주의 요람이었던 할레 대학 거기 스페인에가 세웠고 프랑케가 거기서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할레 대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독일 경건주의 운동은 성경 연구, 회개와 인격적 신앙, 개인적 경험과 감정을 중시했던 평신도 운동으로 그래서 독일 경건주의가 어떤 제도적인 의식 종교에서 성경 연구, 그 다음에 철저한 회개, 주님과의 개인적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음성 듣고 개인적인 경험, 성령 체험 이런 것을 중시했던 평신도 운동으로 스페인에서 시작해서 스페인어, 프랑케, 진젠돌프로 이제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에 이어서 경건주의 운동을 이끈 지도자는 프랑케인데 1648년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학생 신분으로 성서회를 만들어 성경 연구와 기도 운동을 일으켰는데 후에 스페인어 부름을 받고 할레 대학에서 교수와 목회 생활을 합니다. 이 프랑케 영향으로 당시 할레 대학은 경건주의 운동 후 산실일 뿐 아니라 세계 선교 센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는 아직 선교에 눈을 뜨지 못했지만 덴마크의 프레드릭 4세가
인도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을 때 지원자는 프랑크의 제자들이었고, 그래서 그 덴마크 할레 선교단이 거기 조직된데 18세기에 60명의 외국 선교사가 할레 대학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렇듯 프랑케를 중심으로 한 할레 대학은 독일교의 생명력을 불어넣었고, 죽은 정통의 껍질을 벗고 살아있는 교리로 탈바꿈하는 데 큰 활력소 역할을 했다. 이 할레 대학은 창설된 지 반세기도 못 돼서 6천 명 이상의 목사를 배출하여 독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일꾼을 보낸다. 그래서 당시 독일의 할레 대학이 유일하게 개신교에 정말 살아있는 이런 그 경건주의 운동의 산실이었고, 선교의 산실이기도 했습니다. 자, 모라비안 공동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1722년 그의 나이 22살 때인데, 독일의 그 베델스돌프의 넓은 땅을, 그러니까 아까 그림을 보고 헌신하고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사역을 위해서 베델스돌프의 넓은 땅을 구입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파하다가 박해받으며 떠돌아다니는 모라비안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자신의 땅에 거주하게 함으로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흩어졌던 모라비안들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되고, 그 모라비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크리스천들도 모여가지고 그것을 주님의 보호라는 뜻을 가진 헤른후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들 중 구성은 이제 대부분 모라비안 형제 회원이었지만 다른 교파 출신들도 있어서 그들은 교리적으로 하나 되지 못했고 마음이 일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힌젠델프가 어떻게 이들을 좀 주님의 계속 십자가 죽음의 마음을 모으고 정말 사도행전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투적인 공동체를 만들까, 이렇게 늘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은혜와 진리로 하나가 되고 계속적이고 희생적인 주님의 죽으심에 관심을 갖게 하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주장을 접고 성령님 가르침 받기를 원했다. 그는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가족처럼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전투적인 전도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모임을 이끌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르누트에 이제 오순절이 임하는데, 1722년 공동체가 시작돼서 당시 모라비안 교회는 한 200여 명이 이제 정착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중간 사이즈 정도 교회 규모죠. 이들은 성령님을 사모하며 하루에 3차례씩 소grup으로 모여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사모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그들이 계속 스몰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성령님을 사모하다가 이제 한 5년 됐나요? 1727년 7월 16일, 7월 22일, 8월 5일 기도 중에 이제 성령님께서 점점 강하게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점점 뜨겁게 눈물의 기도와 회개의 역사들이 그 공동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8월 10일에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앞서서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찬송하며 눈물로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 13일, 그들이 헤르누트 오순절 또는 기념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날은 온 회중들이 성찬식을 했는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온 회중에게 임함으로 온 성도들이 이전에 없었던 큰 눈물의 회개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참관 모두가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날은 수많은 사람에게 그날의 감격을 나눠줬고, 그 진전들품 그날을 헤르누트 오순절 기념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모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는데 7월 16일부터 뭐 점점 막 성령 임하고 눈물의 회개가 터지고, 그러다가 8월 13일 날 성찬식에 온 회중이 모였는데 거기 모든 회중에게 성령 임해가지고
예, 그, 그들이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문제는요, 이 성령이, 오직 성령이 모든 것을 다 바꾼 거예요. 그렇게 문제 많은 이 모라비안 그 공동체가 성령 충만이 딱 임하자,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예, 그냥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될 만큼, 예, 교회가 분위기가 이제 바꿔집니다. 예, 스판겐버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그날로부터 그의 겨울까지 헤르노트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 말할 수 없고 전 지역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임하여 있는 것 같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부흥은 어른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임하가지고 그리고 곧바로 8월 18일에는 어린이들까지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불길이 충만하게 이제 일어났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오순절이 임하자 8월 13일부터 26일까지 24명의 남자와 24명의 여자들이 하루 1시간씩 연쇄기도에 헌신합니다. 그 최초의 교회사의 그 체인식 연쇄기도인데, 예, 그러다가 얼마 후에 77명이 헌신해가지고 이 77명이 계속 24시간, 1시간씩 이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고요. 이 기도가 계속되면서 성도들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사랑했고, 말씀 사모 운동이 일어났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고, 교회는 찬양의 물결과 은혜가 넘쳐나게 됐습니다. 예,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킨 분은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말 성경은 성령님 앞에 오직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능 받는 방법이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이 성품의 변화도 오직 성령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님이 모든 것의 대안이십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적 배경이 다른 무리들이 모여 이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았는데 성령을 사모하며 사도행전 교회들과 같은 공동체를 꿈꾸던 모라비안 교회에 성령께서 강하게 맞아, 예, 그들이 추구했던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복음 전파를 위한 전투적인 공동체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뭐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분부를 순종하기 위해서, 예, 100여 년간 24시간 연쇄 기도를 이어감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잠자던 개신교 선교에 불을 지피고 아름다운 선교 모범을 제시합니다. 예, 우리 주님을 앞두고 모라비안 형제단과 같은 선교회가 더욱 많이 나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네, 세계를 향하여, 예,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그들은 복음 들고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선교하게 된 그 계기를 보니까요, 진젠돌프가 그 네덜란드 그 왕실 대관식에 참석했을 때 그곳에 온 노예들을 만나서 노예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이제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예, 너무 안타까워서 노예들을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초청해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교인들에게 간증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노예들을 위해서 그 평생 바쳐서 선교할 사람 손들으라 하겠더니 26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1732명의 인연에 2명, 한 명은 토기장이, 한 명은 목수로 2사람을 이제 파송하고, 예, 그들이 둘이 그 노예들로 가가지고 17년 만에 2,000명이 됐고, 그 147년 후인 1879년 통계하니까 41개 지부, 78명의 선교사, 36,698명의 신자 될 정도로, 예, 그 서인도제도 노예 선교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732년에
서인도제도에 토기장이와 목수 두 사람을 최초로 파송했는데 17일 만에 2,000명의 신자를 얻게 되었고, 그 이듬해는 구릴랜드 에스키모인들에게, 또 35년에는 수리남에, 같은 해에 북아메리카 조지아의 대규모 선교단을, 그 뒤에 영국에, 그리고 41년에는 펜실베니아 베들레헴에, 1742년에는 중국에, 또 47년에는 페르시아에, 54년에는 자마이카에, 56년에는 안티구아에 계속 파송함으로, 예, 해외 선교주 신자 수가 내지 선교의 신자보다 3배나 많은, 예, 아주 진기록인데, 예,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들의 내지 선교 신자 수보다 선교지 수가 3배나 많은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예, 그 LA의 은혜하는 교회, 예, 그 교회보다 훨씬 큰 막 지교회들이 선교지에 많이 일어났는데, 네. 그래서 1732년부터 1760년까지 28년간 모라비안 교회는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런 종교개혁 이후 모든 개신교가 파송했던 수보다 더 많은 수였고, 그리고 1930년까지 3,000명의 200년 동안 3,000명의 전임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근대 개신교에 불을 지폈습니다. 예, 그들은 교우 12명 중 1명 비율로 복음 들고 선교지로 나갔다고 합니다. 놀랍죠? 지금 뭐 1,000명 모이는, 1,200명 모이는 교회 같으면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경우는 선교 지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예, 뽑힌 사람만 보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노예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에서 잘 안 받으니까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그 노예처럼 살면서, 예, 선교하기도 하고, 예,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이런 선교 모델을 보입니다. 예, 그래서 모라비안들이 보인 선교 모범들을 좀 정리해 보면, 그들은 성령님만이 유일한 선교사이고,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기도라고 생각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활동하게, 예, 100년 이상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너무 전략으로, 지혜로, 또 선교학 공부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간적 전략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 이 사람들은 정말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 그래서 성령이 민도 따라가지고 그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예,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선교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는데요. 예배를 할지, 기도를 할지, 전해야 할 복음이랄지, 성경 공부를 할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생존을 위해서, 예, 직업훈련. 예, 그들이, 예, 직업훈련을 철저히 해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텐트 메이킹 선교죠. 전문인 선교 같은 이런 선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도 지원받지 않고 기술을 배워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하지 않고 평신도 중심 선교였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신앙 성장과 영적 훈련에서 소그룹이 더 효과적임을 알고 소그룹을 통해서 효과적인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역동적이고 헌신적 일꾼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정 같은 데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 철저하게 신앙 점검하면서 이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예, 훈련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양육하고, 이 소그룹을 요한 에슬라가 이제 배워가죠. 예, 철저한 성육신적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 인간의 몸을, 그리고 가난한 우리 접근하기 위해서 마국간에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목수집에, 예,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예, 살면서 이스라엘 언어로 이렇게 했던 걸, 이런 성육신적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응? 돈 벌고 하고,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선교했는데 때로는 노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오지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미국 같은 데 왔지만은 백인 선교한 게 인디언들 선교하기 위해서 주로 오지를 찾아가서, 예, 요즘 같은 미전도 정도, 예, 그 전도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정말 그 불쌍한 사람 살고 있는, 예, 이런 데로 그들은 그리스도 심장으로 찾아갔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의 그 경건 생활을 헌신은 이제 요한 웨슬리 변화에 큰 영향을 줘가지고 영국을 뒤흔들게 만듭니다. 예,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조지아로부터 초청받아 선교사로 대서양을 향해서 가는 배를 탔을 때 배가 금방 파손될 것 같은 심한 폭풍우를 만나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예, 두려워서 가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초라한 그 여자들 중심 한 26명 모라비안 교도 타고 있었는데 너무 평온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놀랐어요.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제 도착해가지고 당신들 두렵지 않느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찬송하면서 왔다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안 두려우냐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었다고. 그래서 요한이 슬러가 그때부터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하고 이제 교제하고 있었는데, 예, 요한의 슬러는 그렇게 영국에서 최고 교육을 받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뭐 석사하고 교수까지 했으니까 또 어머니로부터 경건 훈련을 받고 또 학교에서 그 뭐죠? 홀리클럽 하면서 경건 훈련을 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했고 모든 조건을 갖췄지만은 어떤 그 확신, 예, 이게 없어서 그 조지아에 가가지고 그냥 밤보따리 싸다시피, 예, 도망 오다시피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임에 가가지고 거기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요한이 슬러가 변하겠다. 확신을 얻고. 그래서 그 전해야 할 그 죄사함과 복음의 뜨거운 확신, 그리고 성령을 말미암아 열정, 이제 그 후에 이제 몇 차례 그 감리교도들로 오순절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영국을 뒤흔드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요한의 슬러는 모라비안 교도들과 계속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선교에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석했다 뜨거움을 체험한 후에 변화를 받고 영국을 뒤흔드는 전도자로. 예, 그래서 그 말을 타고 다니면서 뭐, 예, 그리고 교회가 강단을 안 내주니까 그냥 야외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근대 선교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에게도, 예, 그 선교의 불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선교 소식들을 듣고 근대 선교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캐리가 크게 도전받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영국에서 발간되는 선교 잡지에서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기사를 접하고 감동과 도전을 받고, 보라, 모라비안 선교들이 하는 것을, 교도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그들을 따를 수는 없다. 그들은 주님께 복종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있다. 그 침례교회들에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예, 오늘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들과 같은 놀라운 사역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 모라비안 형제단들은요, 큰 그룹이 아니고, 그 200명 정도의 문제 많은, 예, 그 하나의 교회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그 지도자가, 빈덴돌프가 헌신되었고, 예, 특별히 선교를 꿈꾸며 사도행전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좋은 지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해서 하루에 3번씩
소그룹 모임으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를 했고, 예, 사모하는 곳에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사모하는 그들을 공동체 성령께서 강력하게, 예, 1727년, 그러니까 모라비안 공동체가 생긴 5년 만에 강력하게 임하고, 그리고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24시간 연세 기도를 시작하면서, 예, 정말 그 하나님께 순종할 헌신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예, 그래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처럼 모라비안 형제를 통해서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의 꿈을 펼쳐갔습니다. 도저히 상상 못할 일들이 그 조그만 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가장 아름다운 개신교 선교의 모델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파송을 하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예, 그들은 예, 지원받지 않고 전부 자비랑 자기 직업 가지고, 예, 가가지고 자비랑 선교하고, 그러면서 예,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 그 성육신적 이런 선교를 하면서 개신교 선교의 모델을 만들고 이제 봉화를 이제 들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선교를 위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 최우선 이런 전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제 개신교 선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불길을 요한 웨슬리에게로, 윌리엄 캐리에게로 이제 번져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 주선교사님 이제 그 백문 일답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조그만 교회 같은 이 모라비안 형제단, 하나님 박해받고 상처 많은, 그래서 문제 많은 그들이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기도하다가 그들 안에 오순절이 임하자 그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선교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 안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들이 있는 곳마다 이런 오순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역사가 필요한 때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평안하세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111 기독부흥운동. 샬롬 111 기독부흥운동. 오늘도 할렐루야 하면 하시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만큼 백문일답 예수 하시겠습니다. 기독 부흥운동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빈젠 돌프와 모라비안 형제단의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라비안 형제단을 통해 영국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개신교 선교 불길을 일으켜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때 누가 증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라비안 형제단 모임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할 때 누가 증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빈젤 돌프가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며 철저한 헌신의 생활을 할 때 누가 증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처럼 대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믿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비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진젤 돌프와 모라비안 형제단을 사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 복음을 전 교회가 전 인류에게 누구를 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